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충만하여진 그날, 충만하여진 그날 두 가지의 이 역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충만하여진 그날에 무엇이 일어났고 또한 우리는 이 고난주간 부활절이 지난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할렐루야. 정말 이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은 정말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처럼 굉장히 벅차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이젠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절이 지났어요. 우리가 사순절과 부활절까지 정말 중요한 절기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그 부활을 축하했잖아요. 그러나 그 부활을 축하하고 끝나는 것이 구원의 여정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여정은 어디까지 가요? 오순절까지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젠 부활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의 그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패키지로 하나의 연결된 여정으로서 우리가 오순절까지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젠 사순절과 부활절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라는 그 절기를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은 나의 오순절, 교회의 오순절, 또한 한 영혼으로서 각각의 교회로서의 나의 오순절을 예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이름에, 이미 이름에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순프렐로 좀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순프렐로우라는 말입니다. 이 순프렐로오라는 말은 꽉 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꽉 차다. 마치 예수님께서 때가 차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의 그 경륜이 완전히 차서 때가 참에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이미 이름에는 심프렐로 꽉 차다. 마치 그 컵에 그 잔에 그 물이 꽉 차서 이제 넘칠랑 말랑한 어떤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꽉 차다. 오순절 날이 이미 꽉 찼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았던 제자들, 바로 그 날이 꽉 찬 날이 아니라 오순절 날이 꽉 찬 날이라는 거예요.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젠 지상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예수님의 승천 사역이 이젠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천상 사역이 본격적으로 오순절 날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때가 찼구나. 때가 찼구나. 나의 삶에 때가 차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도해야겠구나. 할렐루야.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자들은 120명의 제자들, 무명의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그 승천을 보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으로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힘썼죠.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자, 2절과 4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도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성령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지상사역, 역사적인 예수님의 그 지상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의 천상사역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성령의 통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천상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이는 마치 이 성령이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재밌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성령의 속성, 즉 영이 운행할 때는 보이진 않아요. 즉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러나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이 있고 또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 집에 혹은 그 공간에 충만하게 가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영향력과 엄청난 힘과 파동을 가지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을 갖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힘과 능력의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에너지의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고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의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의 통치를 보여주는 본문에서 성령의 이 운행하심, 실질적으로 움직이심이 바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는 거예요.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죠?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이라는 이 나의 내면을 아주 뜨겁게 만드는, 근데 그것이 마치 불의 혀, 우리가 그 불이 탈 때 그 불의 그 끝을 보면 불의 혀처럼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불의 혀처럼
막 이렇게 타오르고 있잖아요. 그것을 묘사한 것인데 이것이 4절과 또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능력 부여로서 이 불의 혀, 우리의 이 입술과 혀에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침례가 임하여서 마치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에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절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다. 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카티조라는 말이에요. 이 카티조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앉다, 좌정하다, take place, 좌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의미는 판단하다, 또한 심판하다, 또한 법정에서 우리가 판결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이 카티조라는 말은 좌정하다, 앉다, 또 거주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통치의 의미로서 심판하다, 또한 판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치한다라는 것은 곧 판결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강력한 어떤 권위, 이 권위는 뭐예요? 어떤 왕권이거든요. 왕권.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판결할 수 있는 권위. 이것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끌다. 이러한 크고 작은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를 떠나셨던 성령께서 다시금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다시 임하는, 좌정하고 앉고 우리 가운데 판결하는, 이 판결한다는 말은 곧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3절과 4절을 연결하여서 보겠지만 우리를 창세 때에 인간이 타락 후에 우리를 떠나셨던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역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본문과 함께 읽어봐야 될 것은 창세기 6장 이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바로 이 헬라어 카티조와 연결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카티조와 연결되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 영이 떠난 그 저주가 철회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고 귀한 말씀이죠. 너무나도 놀랍고 귀한 말씀이에요. 이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야돈이라고 합니다. 야돈. 이 야돈이라는 것인데 이 야돈이라는 말에도 함께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좌정하다, 앉다, 특별히 사람들 사이에서 재판을 하다. 사람들 사이에서 재판을 하며 앉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인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셨던 그 창세 전에 태초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어때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후에 그 영이 인간을 떠났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입김, 하나님의 그 호흡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 되었어요? 사람이 흙으로 지어진 그냥 그 모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즉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인간이 생혼이 됐단 말이에요. 생혼, 살아있는 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이 그 죄로 말미암아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때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이었어요. 이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생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타락 후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 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보편적으로 떠나셨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떠나신 거예요. 이제 성령이 보편적이고 역사적으로 인간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주 일시적이고 한정적이고 제한적으로 성령이 임하시죠. 어떠한 특별한 사건을 위해서, 어떠한 특별한 어떤 일을 위해서 제한적이고 아주 일시적인, 일회적인 성령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창조는 바로 성령께서 다시 보편적으로 역사적으로 임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새 언약, 죄 사함과 구원의 그 여정은 반드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시 보편적이고 역사적으로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또한 나눌 수밖에 없는 이 가장 중요한 주제의 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누게 되겠지만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할렐루야. 이 성령의 신적 통치가 회복된 첫 번째 영역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신적 통치, 성령의 신적 통치가 회복된 첫 번째 영역이 뭐예요? 바로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신적 통치가 첫 번째로 임하여서 회복한 그 영역이 언어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 언어가 바뀐다는 것, 즉 우리의 입술의 말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 우리 안에 떠오르는 심상,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행위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변화, 회복, 치유를 가져오는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훈련이자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할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우리 안에 떠오르는 상상과 심상이 변화됩니다. 우리 안에 이 내면이 믿음의 행위를 가져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말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놀랍게도
성령의 신적 통치가 회복된 첫 번째 영역이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언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 그리고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령의 통치를 통해서 이 충만하여진 그날의 첫 번째 역사건이 일어난 것, 즉 창세기 6장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받은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영이 보편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인간을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6장 3절의 그 사건이 그 사건의 의미가 역사건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다시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인간에게 역사적으로 보편적으로 다시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그 저주가 철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역사건입니다. 두 번째 역사건은 바벨탑 사건의 역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의 역사건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그리고 7절과 8절을 함께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의 역사건이 성령이 다양한 인간의 언어에 개입하심으로써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도 이 77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는데 마치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 1년 동안의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축제처럼 벌이는 오순절 이후에 이젠 49일이 지나서 딱 50일째가 되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유대교에 입문한 이방인들까지도 이 오순절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는데 제자들이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시자 이들이 언어가 통일되지 않았지만 그 언어에 성령이 개입하심으로써 그들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말로 선포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언어를 배우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뭐 교육적으로나 가진 소유로나 어떤 배경적으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은 어떤 출신 배경이나 어떤 소유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을 수는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가난했고 또한 교육적으로 잘 배우지 못했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비주류와 같은 아주 평범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할렐루야.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성령께서 그 다양한 언어에 개입하셔서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원복음의 시작이죠. 가라, 복이 되어라.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자, 특별히 창세기 12장 3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젠 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전하게 될 그 복된 소식이 열방에게 복을 주는 소식이거든요. 축복을 주는 소식입니다. 즉 창세 때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원복과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신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친 그 저주를 철회하시는 그 좋은 소식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 그것이 창세기 1장 1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원복음이 지금 오순절날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그 성령이 그들의 다양한 언어에 개입하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나 그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좋은 소식이 뭔데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죽음, 부활, 승천에 관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전히 그 저주 가운데 살겠다라는 의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겠다라는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그 권세가 가져온 저주, 정말 그 저주 가운데, 그 삼중 저주 가운데,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보편적이고 역사적으로 떠난 그 저주 가운데 머무르겠다라는 것이니까 오늘 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제자들이 세울 교회들을 통해서 그대로 그것이 회복 확장되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9절과 12절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르길라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하며. 우리가 이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의 그 충만함, 그리고 성령께서 그 제자들의 다양한 그 언어에 개입하셔서, 제자들의 기도에 개입하셔서 그들이 이제 방언으로 다양한 언어를 말하는데, 그 언어를 누가 알아듣습니까?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이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을 보면 11장 9절입니다. 다 보면 좋겠지만 9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왜 그랬죠? 왜 그랬냐면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고 그 언어가 하나인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인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자.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자. 자신들의 이름을 빛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늘 끝까지 닿는 탑을 쌓기를 원했거든요. 그 하늘에 닿는 탑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내기 원했어요.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했어요. 하나님을 빛내기보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 가운데 있는 것보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세움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교만해지고 자신들이 우상이 되어지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죠. 흩어버리세요.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성령이 혼잡하게 된 언어에 개입하셔서 잘 들으세요.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즉 하나님의 영광, 이름, 주권을 그 다양한 언어에 개입하심으로써 나타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방언이었어요. 방언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는 언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 큰 일이 무엇인데?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죽음, 부활, 승천에 관해서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인간 중심의 그 언어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즉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는 성령이 인간의 그 다양한 언어에 개입하셔서 인간 중심의 언어를 변화시키신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이 삶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가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이 부정적인 언어, 나의 이 자기 중심적인 언어, 나의 이 인본주의적인 언어를 변화시켜서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의 언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언어, 사람을 살리고 새 생명으로 말하는 언어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고 이것이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언어가 변화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어떤 부정적인 언어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이 개입하시는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로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소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우리가 이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개종자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겨난지에 대해서 어, 누가 세웠는지에 대해서 어떤 제자가 세웠는지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세워진 그 원동력, 그 로마 교회가 세워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학자들이 살펴볼 때 바로 이 오순절 사건에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됐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듣고 이젠
로마로부터 온 이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로마 교회의 탄생의 배경이 되거든요. 그렇게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이방에 있었던, 다른 나라에 있었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배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정말로 이 놀라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을 믿는 이 회심자들, 개종자들이 생기는 반면에 13절에 보면 여전히 불신하고 이 제자들이 방언을 막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조롱하는, 불신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눈 것과 같이 창세기 12장 3절에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인데 이 소식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저주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귀하고 또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이젠 이 고난 주간이 지나고 부활절이 지나고 우리가 이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고대하고 예비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충만하여지는 그날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난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충만하여진 그날, 나의 삶에 각 교회로서 존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하여진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그 날을 꿈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역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가지 역사건이 혁명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나의 삶에도 그 충만해진 그날, 우리는 이젠 그 날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젠 다가올 그 오순절의 절기를 우리가 절기로서도 준비하지만 이젠 우리가 그것을 내 개인의 영적인 혁명, 내 개인의 삶의 정말 전환점으로서 우리가 그날을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하여진 그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우리의 삶에 이젠 정말 한 사람의 교회로서 또한 우리가 한 공동체의 교회로서 그 충만하여진 그날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눔으로써 준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자들의 본을 받아서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힘쓰도록 기도로서 그날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날을 준비함으로 나의 삶에 충만하여진 그날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통치가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